지금이야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이 세상에 주류가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주류가 아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서양에서 온 신흥 종교 이 정도의 취급을 받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들은 사실 여러모로 매우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것도 때로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한때는 또 우리나라가 전쟁을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했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들었던 것을 세상 사람들만 경험하고 교인들은 경험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교인들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두 가지 고민에 있었던 겁니다. 세상적으로도 가난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축되어져 있었고 자신 없어 했고 또 힘없어 했단 말입니다. 그때에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좀 이렇게 자존감도 좀 세워주고 좀 당당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다른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를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증 집회예요. 물론 간증이라는 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쭉 있었지만 그때 우리나라 한 60년대, 60년대, 70년대 굉장히 열심히 됐었어요. 그때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주로 누가 하던가요? 주로 성공한 분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든다면 그 국회의원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290 몇 명이 될 텐데 그 중에 3분의 2가 기독교인이고 장관 몇 명 중에 몇 명이 기독교인이고 대학 교수 몇 %가 기독교인이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업에 성공한 기독교인들 그런 분들을 불러다가 집회도 했었고 또 외국에서 특별한 상을 받은 과학자라든가 또는 예술인들 그런 분들 모셔다가 간증했었고 또 성공한 출세한 연예인들 있죠. 인기 있는 연예인 또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로 인하여서 이렇게 잘 되더라 라는 것들을 부지런히 간증으로 집회를 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성도들을 좀 힘있게 해준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결코 헛된 거를 믿지 않는구나라는 자존감도 주었고 힘도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부정적인 것이 부작용이 어마어마했어요. 그 부작용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성공하지 못한 성도들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길이라 생각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냈지만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건요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 금메달을 몇 명이 따겠어요. 그 종목마다 하나씩 따는 거 아니겠어요. 그 종목에 전 세계에 수많은 선수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선수들 중에 기독교인은 금메달 딴 그 선수밖에 없겠냔 말입니다. 오히려 못딴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광은 금메달 딴 사람 하나만 독차지하고 나머지 성도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금메달 못 딴 것이 하나님께 누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일이 발생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위축되어져 갔단 말이에요. 더 위축되어져 갔고 심지어는 어떤 성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닌가. 왜 하나님은 저 성도는 도와주시고 왜 나는 안 도와주시는가. 나를 미워하시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신앙에 낙심도 들고 시험도 드는 일이 발생이 되어졌다 이겁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이야기 안에는 신앙의 성공과 신앙의 낙심이 다 들어있죠. 무엇을 가지고 신앙의 성공이라고 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신앙의 낙심이라고 하나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사람들은 간증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교회가 옛날부터 해오던 간증을 부끄러워하는 일이 발생됐을까요? 그 이유는 성공과 실패라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교회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간증을 하고 실패한 자들은 내가 뭐 내세울 게 있는데 신앙의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 다 제쳐놓고 그거 하나 안 된 거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끄러운 사람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기독교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실패 여기겠냐 이거예요. 만약에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 땅의 성공으로 둔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삭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에게는 공식적으로 성경이 붙여준 별명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부입니다. 거대한 부자. 거부. 이 단어를 이삭에게만 썼어요. 솔로몬에게도 이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럼 이삭이 도대체 얼마나 큰 부자였겠는가? 100배를 거두었다. 이런 표현도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자로 돼 있고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는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가나안을 점령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아실 거예요. 다윗은 이 세상의 수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되어져 있어요. 솔로몬 잘 아실 거예요. 솔로몬 이 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구약의 인물이에요. 구약의 인물이라는 거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시기 전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이삭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셔도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솔로몬은 영광스러운 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공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표라 그러면 도대체 주님은 왜 오시는 건가요? 안 오셔도 되는 문제인데 뭐 굳이 오셔가지고 이 땅의 백성들에게 환영받는 것도 아니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무에 달리는 것을 성경은 저주받은 인생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주까지 받으시는 일을 뭐하러 하시냐 이거예요.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하셔도 되는 걸 굳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안 하셔도 되는 일을 굳이 하셔가지고 고생하시는 걸요. 미련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어요. 주님께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논리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미련한 인생인 거 아니겠냔 말입니다. 그냥 하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말씀 한마디면 다 되는 문제인데 굳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고난과 멸시를 당하시냐 이겁니다. 그러니 성공과 실패를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갖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시는 것만으로도 좀 생각해 보실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뭐하러 오시는 걸까요? 이 땅에서 우리를 조금 더 나은 형편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셔서 고생을 하시는 걸까요? 라는 질문에 우리는 서야 되는 일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인데 그 중에 먼저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여기 이제 먼저 보셔야 되는 게 화평이라는 단어이고 저 화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샬롬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샬롬이 저 화평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대부분 교회를 다니시면 샬롬 정도는 다 아시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 3개, 4개 있죠. 할렐루야, 아멘, 호산나, 샬롬. 이 4개는 알잖아요. 기본으로. 샬롬.
샬롬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평안이요. 라고 당연히 답을 하세요. 평안이에요. 근데 무슨 평안이요? 라고 물어보면은 꽤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실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평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당연히. 당연히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으면 이웃과의 평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원수도 사랑하는 판인데요. 이웃과의 평안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평안을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전제를 붙여놔버렸다 이거예요. 그쪽을 해석 못하게, 마음의 평안을 해석 못하게, 이웃과의 평안이라고 해석 못하도록 전제를 갖다가 대문짝만하게 붙여놔버렸단 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평안이라고요. 다른 것과의 평안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안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냥 뚜렷하게 아주 분명하게 써놔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오시면 어떤 일이 발생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지 않은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화평되는 거니까 안 오시면 화평 안 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 화평 안 한 상태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상태이길래 예수님이 오셔서 화평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태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어떤 관계였다고요? 원수였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었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 붙잡고 불신자들 붙잡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좋아할 사람 별로 없을걸요. 점잖은 분이에요. 말도 평소에는 조리 있게 하시고 또 조분조분하게 하시고 그냥 얼굴에 환한 미소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예수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해봐! 이러죠. 종교 얘기는 금지야! 그래서 아주 단호한 모습들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예수님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원수가 아니에요. 그런 원수였다고요. 서로 좋아하지 않는 관계.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이를 갈고 있는 상태. 그게 원수가 아니었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이고 또 하나 볼까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알지 못하던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때에. 그때 죽은 건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라 진노의 관계였다고요. 진노의 관계.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관계였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하나님은 안 듣고 누구만 들어요? 세상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원수의 말을 듣고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뭐가 된 거예요? 세상 풍조라니까요. 세상 유행이라니까요. 그게 인생의 유일한 목표예요.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런 관계였다 이거예요. 근데 이뿐이 아니라 좀 더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하나님의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세상에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 이 죄가 제일 큰 죄야. 이보다 더 큰 죄는 없어. 사람이,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요, 신앙이뿐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에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연쇄살인범? 쯤 될까요? 뭐 신창원? 뭐 그 정도 되면은 그럴까요? 물론 그거 큰 죄 맞아요. 근데 저는 더 큰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부모를 몰라보는 죄예요. 제 말 틀렸습니까? 나를 낳아준 자, 나를 길러준 자, 그거를 모르는 죄. 여러분도 뭐 다 부모 뭐 대부분이시지만 부모가 자녀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등골을 뺀다 그러잖아요. 아니 뭐 등골 하나 빼는 게 아니죠. 옷 한 벌 사줄 때마다 빼잖아요. 쭉 빼가지고 옷 한 사주고, 또 이렇게 쭉 빼가지고 또 뭐 휴대폰 사주고, 또 쭉 빼가지고 뭐 바지 하나 사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등골을 빼가지고 길러줬는데 이놈의 자식이 못 알아보네. 네? 그리고 부모님이 나한테 뭘 해줬어? 이런단 말이죠.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아주 심각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있죠. 10계명. 10계명 중에 사람과 관련된 계명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개예요. 그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게 5계명이죠. 5계명이 뭐예요? 부모예요, 부모. 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관련된 계명을 사람에게 행하는 계명 중에 맨 앞에 갖다 놨을까요? 뭐 그냥 우연히 제비뽑기 해가지고 갖다 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를 못 알아보는 자는 남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자기 부모도 못 알아보는데 남을 어떻게 알아봐요? 자기 부모도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섬길 수 있겠어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는 거예요? 부모부터예요. 그게 계명의 시작이라는 사실, 사람의 계명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영적으로 넓혀보시죠. 그럼 이 땅에 피조물 된 자들이 가장 나쁜 죄는 뭐겠어요? 창조주를 못 알아보는 거 아니겠어요? 육신의 부모를 못 알아보는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면서요. 근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못 알아본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못 알아본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요한복음 아예 시작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못 알아보더라. 얼마나 거리가 멀면 그럴까요? 얼마나 끊어져 있으면 못 알아볼까요? 뭐 사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뭐 초등학교 4살 때 어머니가 이혼해서 가셨으니까, 그리고 30년 만에 봤는데 알아보겠던데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기 부모를 못 알아볼까요? 얼마나 멀리 있으면 창조주를 못 알아볼까요? 그게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원수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관계였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심각한 관계의 사람이 하나님께 당연히 예배 드릴 일도 없고, 예배 드리지 않겠죠? 예배를 안 드리는데 설사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이유도 없고, 그게 완전히 끊어진 관계라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느껴지시나요? 이게 느껴지실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심각한 관계인데 어쩌다가 그렇게 하나님과 이 땅의 피조물의 관계가 이 정도로 심각한 관계가 되었을까요? 이사야 59장 2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뭐가 갈라놨다고요? 죄가 갈라놨다고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요. 원수로 만들어 놓고, 상보를 멀게 만들어 놓고, 서로 연결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끊어 놓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으면 물론 좋지. 물론 창조주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으면 말할 것도 없이 좋지. 그런데 끊어졌다며. 뭐 끊어졌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이제. 그러니까 끊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시고 나는 나대로 살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 안 끊어졌으면 좋아. 안 끊어졌으면 좋아. 근데 어차피 끊어졌다며. 끊어졌으니까 이제 각자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땡큐겠어요. 물론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되어지긴다면은 그나마 나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시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세상에 아담을 두신 다음에 그 에덴을 관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율법을 하나를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 주신 율법이 뭐였다고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이게 율법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를 아담이 고의로 악한 마음으로 범한단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죽은 게 맞습니다. 단지 먼저 죽은 게 있고 나중 죽은 게 있는데 먼저 죽은 건 뭐예요? 영이 먼저 죽었어요. 육체는요? 바로 죽어요, 사실은. 왜? 아담이 900살 이상을 살았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에요. 시간이라는 건 하나님께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아담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게 괜찮아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잠깐 보류해 놓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류해 놓으셨다 해가지고 그것이 영원히 보류되는 것은요?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 이거예요. 보시죠. 빌립보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읽을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니라. 사도 바울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눈물 흘리면서 간절하게 이야기한다고요. 뭐라고요? 너희가 그렇게 이 땅에 있것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살게 되어진다면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고. 반드시 멸망한다고. 그러니 돌아오라고. 돌아와야 된다고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담이 당장 안 죽었다 해서 그가 영원히 안 죽는 거 아니라 이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할 날이 오신다 이겁니다. 정한 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잠깐 보류해 놓은 것이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경계 삼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는요 심판이 있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연세가 많이 들어가시면 들어가실수록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게 뭐예요? 주변에서 죽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린 사람들은 주변에서 죽는 사람 많이 못 보죠. 그런데 연세가 들어갈수록 내가 익히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부고가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보면서 모든 사람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를 경계를 안 삼는단 말입니다. 그것이 마치 이래요. 뭐 강이 있어요. 강 위에 호와 유람선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 호와 유람선에서 그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막 기뻐가지고 즐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호와 유람선이 어느 순간 갑자기
배가 좀 빨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살이 빨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물이 빨라지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폭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폭포가 있으니까 잔잔하게 흐르던 물이 빨리 흘러가는데, 조금씩 빨리 흘러가는데, 이 호화 유람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는 잘 보지 못하고, 물이 빨리 흘러가는 거는 잘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음식과 아름다운 술을 마시면서 즐기고 있는 그런 형편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경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반드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의 메시지가 성경에도 있고 인생에도 있는데, 그런 거를 교훈 삼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너무 먼 거예요.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없이,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하면서 인생을 즐기고 있을 판이 아닌데 그렇게 지내고 있더라 이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유일하게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한 분 있으시니 그분이 누구라 이거예요? 예수님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요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이런 모습이라 이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피 흘림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들어오셨다 이거예요. 왜요?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으니까 죄사함도 없다 이겁니다. 근데 원래 저 피 흘림은 누가 당하는 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피 흘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이 피 흘려야 마땅한데 우리 주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 피 흘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주께서 피 흘리시더라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피 흘림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는 거라 이거예요. 왜요? 피 흘리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으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으니까. 피 흘리는 거는 육체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으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서 못 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들어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했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담당하셨다 이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주가 당하셨다고요. 죄인이 맞아야 될 채찍을 주가 맞으시고, 죄인이 흘려야 될 피를 주가 흘리시고, 죄인이 받아야 될 모욕을 주가 흘리시고, 죄인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주가 마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를 풀어내셨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내셨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내시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하게 했다고요? 화목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목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우리가 이 땅에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거를 잠깐 개선해주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잠깐 개선해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서 하나로 연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연합되어진 모습을 2절에 쓴 거예요. 2절에. 로마서 5장 2절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를 뭐를 보게 했다고요?
뭐를 바라보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영광도 아니고요. 이 세상의 영광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영광이 되는 부분이에요. 어쩌면 사람이 볼 때는 사실 이게 사람이 봐도 대단한 건데 안타깝게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영광스럽지 않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해. 예? 근데 분명한 건 영광이에요. 진짜 영광인데 몰라서 사람이 대충 대하는 것이지 이게 정말 영광이에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요. 뭐가 영광이라고요? 뭐가 권세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니까요. 원수가 분명히 아까 원수라 그랬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고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그거 혈통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네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 아니고 애써서 되는 거 아니고 돈 내서 되는 게 아니고 시험 봐서 되는 거 아니고 평생을 갚아서 되는 게 아니라요. 오직 뭐로만 됐다고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됐다고요. 네. 그러니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가 영광일까? 이게 여러분의 눈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세게 얘기할게요. 돈 몇 푼하고 비교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조금 출세하는 거 그거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비교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즉시 우리에게 5가지가 주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5가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 누구도 묻지 않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양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고 사탄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고 천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다? 죄를 용납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은 누구가 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시잖아요. 자녀를 키우는데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정답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실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막 혼내요. 그러면 엄마가 설거지 하다가 설거지 소리가 어때요? 아니 내가 혼내야지. 왜 지가 혼내? 내 자식인데. 부부간에도 그런 마음 들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조용히 해. 양심 조용히 해. 사탄 너도 조용히 해. 천사 너도 조용히 해. 내가 할 거야. 내가. 내 자식은 내가 쳐. 너는 조용히 해.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짱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만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 대단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자녀된 자의 영광이에요. 길을 지나가다 보면 특별히 마트 이런 데 가면은 간혹 이런 거 봐요. 조그마한 어린아이 한 4, 5살 되는 애가 꼭 지나가다가 엎어지는 곳 있죠. 장난감 코너. 거기 가면 때를 써요. 그럼 저는 그러죠. 저걸 가만둬 저거를.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달래잖아요. 버리고 안 가요. 다시 말하면 자녀는 무슨 권세가 있어요? 부모에게 떼쓸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떼쓸 수 있어요. 아버지니까. 아버지한테 떼쓰지 누구한테 떼써요? 그리고 아버지는요. 그 떼쓰는 자녀에게 좋은 거를 주실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뱀 안 줘. 나는 너희에게 돌 안 줘. 난 너희에게 생선을 줄 것이고 난 너희에게 떡을 줄 거야. 좋은 거를 줄 거야.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좋은 거를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떼쓸 수 있고 하나님은 결정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떼쓰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믿습니다. 그게 부모와 자녀 관계예요. 세 번째,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버림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함받은 자녀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택함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택함받은 자녀가 못난 짓을 하네? 그래도 안 버리실까요? 택함받은 자녀인데 그래도 못난 짓을 하네? 제가 알고 있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은 못 고치시는 죄가 없다.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못 고치시는 죄가 있다. 그러면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게 뭐죠? 하나님은 전능해지지가 않아요. 전능하다는 건 뭐예요? 못하는 게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못난 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쳐 죽일 만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그걸 고쳐내실 수 있어야 돼요. 고쳐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시편 23편 이런 표현 있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그 이름에 오명을 남기지 않으시려고 당신의 택함 받은 자녀는 그가 어떠한 자든지 간에 그를 반드시 고쳐내신다 이거예요. 네 번째, 반드시 여러분들은 천국에 갑니다. 단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예요.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예요. 다 통틀어서 예수 믿는 자예요. 그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도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도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귀하죠? 안 귀한가요? 귀하죠? 그 자녀가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못된 짓을 했어. 못된 짓을 했어. 엄마 아빠 볼 면목이 안 서. 그러니 나는 이제 가출을 하리라. 하고 갔어요.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저 나쁜 짓을 했어요. 볼 자신이 없어요. 저 가출할게요. 다시는 우리 안 보는 사이로 합시다. 이렇게 전화 왔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 하실래요? 그래. 너하고 나하고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못난 자인데 이제부터 너하고 나는 내일 아침에 나는 동사무소 가서 너의 호적을 팔이라. 안녕 빠이빠이. 이렇게 하실 사람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야. 일단 집에 와. 일단 집에 와. 내가 깔고 앉더라도 일단 집에 와. 그렇지 아니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참 좁아요. 그런데도 못난 자식을 집에 불러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 분이 우리를 천국에 안 넣어주실까요? 어차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우리의 자격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천국에 간다 이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릴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기다릴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시작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기다릴 수 있다고요? 환난 중에도. 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저 로마서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이미 예수 믿는다는 것이 환난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왜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는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원하실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주님을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왜 기다리겠어요? 오면 심판받는데. 이 세상은 주님이 안 오시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요? 기다려요. 어느 순간에서도요? 환난 중에서도. 언제 아버지가 오시나. 네. 여러분 자녀도 아마 그런 자녀도 있을 거예요. 엄마 언제 와? 전화하는 애들 있죠. 엄마가 와야 밥을 먹으니까. 네. 기다리는 거예요. 못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들은 은혜의 대상이고요. 구원의 대상이고요. 자비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 그를 기뻐하면서 환난 중에서도 기다릴 수 있더라 이겁니다. 영광스럽지 않나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움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의 그 피로 되는 거라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놓으면 꼭 질문 들어와요. 그 목사님,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는데요? 언제까지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늘 주님의 사랑 이야기하면 꼭 이래 끌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결론 내리고 오늘 설교를 좀 마쳐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에 가고 우리가 은혜를 입고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라면 당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설사 실패했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할 수 있어요. 내가 한 거니까.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늘 불안해요. 불안하다는 표현을 써서 굉장히 미안합니다. 하지만 사실 굉장히 불안해요.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없어지면 어떡하는가.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친자가 있고 양자가 있어요. 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독생하신 예수님. 친자예요.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를 드렸어요. 양부모가 양자에게 이야기해요. 너 이제 여기 우리 집이야. 아무 염려 없이. 너 절대로 파양 안 해. 그러니까 너는 마음껏 여기서 먹고 마음껏 즐기도록 해.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입는 겁니다. 근데 그 양자는 늘 불안해요. 내가 이런 사랑 받아도 되는가? 내가 이 모습으로 되는가? 혹시 내가 잘못하면, 아니, 잘해준다고 하는데, 혹시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를 파양하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가 양자에게는 늘 있어요. 늘 있어가지고 뭐 하겠어요? 아니, 아버지는 그런 말, 양부모는 그런 말 안 한다니까요. 양부모는 사랑으로 내꾼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양자가 된 자는 자기가 늘 불안해요. 불안해서 뭐 하겠어요? 자기의 삶을 늘 점검해요. 자기를 늘 돌아봐요. 그 사랑을 입었는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입었는데, 그 사랑을 입은 내가 이런 모습이 되어도 되는가 점검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양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되려고 애를 쓰면 썼지, 막 나가는 얘는요, 없어요. 사랑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아들을 죽이고 양자를 자식 삼았는데, 그 사랑을 입어놓고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요? 다시 죄를 져요?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을까요? 사랑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배신을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바라고 원하는데, 여러분들,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걸 절대로 의심은 안 돼요.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늘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괜찮은가? 나 이런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사랑을 주시는가? 그럼 나는 그 사랑이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우리의 인생의 형편을 지금보다 조금 낮게 개선해 주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단언컨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당신을 십자가에 다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성도는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이걸로 결론 내릴게요. 자식이 언제 철들죠? 부모의 사랑을 할 때 철들어요. 성도가 언제 철들죠? 십자가를 알 때 철들어요. 그럼 여러분, 십자가를 알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화목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서 어떤 모습이 되게 하는지, 여러분 이거를 알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데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그렇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아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아셔서 그런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겠습니다.